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알아듣고 싶사오니 주의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질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질문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또 해서 한 분이 질문에 대해서 글을 썼길래 일부러 좀 내용 목차 살펴보다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쓴 분의 의도라든지 질문이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떻게 읽는 게 제가 가장 잘 읽는 걸까요? 제가 그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읽었으면 가장 잘 읽는 게 될까요? 의도라는 게 있죠. 질문하는 법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대답하는 법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잘못 읽은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기록한 의도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 기록한 의도를 먼저 바르게 알아채야 글을 제대로 읽는 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건 다 하라 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권면이거든요. 근데 딱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하실 8장부터 10장까지가 모범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모범은 좋은 모범이고 한 가지 모범은 가슴 아픈 모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정면교사라는 말이 있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8장부터 9장은 정면교사에 해당되고 10장은 반면교사에 해당되어져요. 아니, 레위기라는 율법이 이 율법책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속에다가 이런 사람들의 실제 했던 일들 모범을 넣어놨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이셨어요. 제안이셨거든요. 그러면 8장부터 10장은요, 실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8장하고 9장은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가지고 좋은 제사가 된 거예요. 10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얻어맞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사를 드린다고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앞으로 두고 레위기를 읽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계속 이제 1000년 넘게 제사를 할 거거든요. 제사를 할 때 어떤 제사를 내가 참 좋아한다 하는 모범으로 8장과 9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 드렸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몇 장이 있는 거예요? 10장이 있는 거예요. 두고 읽어보라는 거죠. 넌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될래?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하실 8장하고 9장은요,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제가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간 할까요? 전체 정리 그냥 저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질문 드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질문 드렸어요.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간 할까요? 여기 너 하루? 네, 또? 몰라는 안 되고 일단은 조금 찍어 좀 봐요.
일주일 7일, 또 한 달, 또 3일, 또 10일, 또 그만하죠. 8일이에요. 아유, 계속 안 나오니까. 전체 제사장 이임식은 이제 8일간 해요. 8일간 하는데 자기를 위한 준비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게 있어요. 처음 시범을 해보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세웠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제사장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 준비가 며칠이냐? 7일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럼 중요해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7일간 준비해서 하루 일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턱대고 그 일에 나서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있다 보면 준비가 얼만큼 중요한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기억나실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전쟁 준비였잖아요.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순서가 필요하고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준비한 만큼 시행착오가 적은 거예요. 준비한 만큼 실패가 확률이 줄어들어요. 준비한 만큼 정반대로 일을 바르게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준비가 무려 7일이에요. 7일간 하는데 순서는 이래요. 가장 먼저요. 제사장들을 될 사람들을 회중들 앞에 모아요. 회중들 앞에 불러가지고 먼저는 씻겨요. 여러분이 저를 먼저 어떻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퍼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겨요. 씻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복을 입혀요. 옷을 바꿔 입히는 거죠. 제가 사실 예배 때 성이라는 걸 입어야 돼요. 성이라는 걸 입어야 되는데 성이 대신에 제가 예의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제가 어디 결혼식 때 갈 때 그걸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옷으로 제가 되도록이면 서요. 저로서는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이 예복을 대신합니다.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 부은 자란 뜻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 그걸 신약 성경에 오면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억나시죠?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의미로 써요. 직임을 부여받았다. 일을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삼중 직분으로 임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뭐에 근거하면? 구약에 근거하면. 지금은 기름 붓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한테 직분을 맡길 때 임명장을 받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예식을 해가지고 안수하죠. 안수하는 걸로 대신합니다만은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회중도 본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때 제사장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일할 장소도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아니라 그 장소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거죠. 제가 되도록이면 예배당에서 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일하는 장소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특별하게 어디 갈 일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놀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놀려고 그렇게 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속죄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제사까지 다 하면 그리고 나서 7일간 성소에서 머뭅니다. 이렇게 머무는 게까지 하면 그게 여러분 8장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8장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은 날짜가 바뀌었어요. 9장 가보세요. 9장 1절에 며칠 날이 된가요? 8째 날. 그럼 전체 7일간은 어디에 있고?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성막에서 못 나가요. 거기서 7일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전에 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그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임직직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못 나가게 교회에서 있으시라. 여기서 먹고 주무시고 나가지 말고 있으시라.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어쨌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8일째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왜 제사장이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해 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일을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구장이에요. 구장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처음으로 실시해 본 거죠. 실제 그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란 이야기죠? 예,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제사하는 일의 장이다. 그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제사하는 일의 순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한 표현을 보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15절 가보세요. 전체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 첫째 15절에 속죄제가 나오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속죄제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 뭐가 나오나요? 번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17절 뭐가 나왔어요? 소제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18절 뭐가 나옵니까? 화목제. 그럼 순서대로 해보세요. 뭐 드린 거예요?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또 뭐? 화목제까지. 여기까지가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가져오면 드리는 순서예요. 실제로 실시해 본 거죠. 해보고서 제사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해야 일이 완료되어집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자, 여러분 22절과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아론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답니다. 자,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축복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맞나요? 저만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시죠? 모든 성도가 다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마치는 걸 뭘로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여러분 인사하실 때 성도에게 뭐 해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죠. 응원해 주셔야죠. 서로를 격려해 주셔야죠. 인사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축복하신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완료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늘 이따가 끝나고 예배 이제 마치고서 서로 인사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저한테 축복 안 하면 그분은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말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 잘합시다. 한번 절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축복으로 마친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24절이에요. 불을 내려서 소재물을 다 태우고 번제물을 태우시고 하신 기름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소원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그 수요일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이 저는 감정까지 넣어서 좀 번역됐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소리 지르세요? 놀랄 때, 또 기쁠 때, 또 화날 때, 또 슬플 때, 또 겁날 때. 그러잖아요. 소리는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소리는 기쁘게 소리 지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거예요? 기쁘게 함성을 지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오늘 저는 한 가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반응이 되는 거죠.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기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에게 이제 화답해 주십시다.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대로 된 제사인 겁니다. 자, 이런 제사에 몇 가지 조건을 좀 보십시다. 정리를 좀 해보죠. 첫째는요, 여러분 이 제사는 절차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순서가 보면 우리 주일날 교회 예배의 순서가 제법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사를 부탁하실 때 절차를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측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에는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예배에도 순서가 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예배를 참여합시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에 우리는 줄 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8장 가셔서 줄을 좀 그어 봅시다. 8장 9절 맨 끝에 가보세요. 8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줄 안 그으신 분 있으면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맨 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17절 맨 끝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맨 끝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29절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 그러면 무엇이 제사고 무엇이 예배냐? 어떤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냐는 오늘 명확한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저는 보고서라는 걸 좀 써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실습을 좀 했었거든요. 실습을 할 때 보고서인 걸 쓰는데 보고서에는 양식이 있어요. 딱 써야 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써야 되는 양식이 있는데 그날 한 일 중에 이 양식에 맞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일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죠? 검사한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양식과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식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배도 우리가 다른 것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누리는 모든 예배 순서 있죠.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종합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말씀대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 보인 게 있습니다. 절 따서 해볼까요? 나를 준비해서 너를 위해 사용하자. 자, 내가 준비돼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늘 이게 여기 위임식이죠.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너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에 임하는, 제사에 임하는 제사장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서 오는 거죠. 자신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 예배할 때 그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까? 너에게. 이게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에 함께하는, 돕는 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따라 합시다. 우리 사역의 마침은 축복이다. 오늘 맨 끝에 뭘로 끝냈어요? 축복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 심지어요,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님 전도를 명령하셨죠. 제자들에게 너 신발 한 켤레? 뭐 그런 거 가지면 그냥 가라. 지팡이 놀고 가라.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뭐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집에서 가시오 해버리면 뭐라고요? 네 발에 신발에 먼지를 툴툴툴 해보고 가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그 집의 빈 복이 너한테 올 거다 해요. 자, 심지어 나에 대해서 거절하는 집에도 뭐 해줘라?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말들은 그래서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돼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 거죠. 우리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좀 서로에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앞으로 제가 성도님을 축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자세를 늘 갖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맨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예배는 즐겁게 드립시다. 맨 마지막 예배 끝남이 즐거움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참빛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배하고 즐거운 만남을 누리고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날입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주님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장은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10장에 여러분 1절 2절을 읽읍시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떤 일이 나왔냐?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오늘 드리고 난 다음에 참빛교회 성도 중 몇 사람 죽는다면 제사 예배하는데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몇 사람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요, 뭐하러 와요? 나도 내가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2명이나 죽었어요. 성막에서. 도토로 제사장이. 이거 큰일 났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했을 때 이거 수습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죽었지? 다른 불이란 게 뭐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8절 보세요. 8절 먼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여러분, 여기 이 두 분,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이 7일간 준비해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타서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8절 9절 읽어보니까 어떻게 짐작되세요? 술 먹고 한 거예요. 여러분, 술 기운이다 보면 때때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죠. 자, 하나님 앞에 성막에 분향할 때는요, 불을 태울 때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가야 돼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근데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아마도 번제단이 아닌 다른 데서 불 가져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네네. 아니, 여기는 다른데. 앞서 이제 그 다음 이후 사건이죠. 그 다음 이후 사건이죠. 여기는 연결된 사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경험한 사건이 있죠. 맨 먼저는 위임식이라는 처음 사건을 일단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사장인데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40년 동안에. 근데 왜 죽었더라? 다른 불 들였다 들였다는 거예요. 불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했더라? 두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을 씨를 가져가야 되는데 딴 데서 씨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일 할 때 뭐 하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건 이스라엘 민족은요, 평소에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물 대신에 마셔요. 마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제사장인 사람들은요,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그날 이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일단 그냥 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안 마시고. 왜요? 자칫하면 술 마시고 왔다가 술길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평소 물을 드세요? 술을 드세요? 우리는 물 마시죠. 그 물 대신에 술을 마신 분 없잖아요. 아, 계신가요? 제가 그런 분은 내가 못 봐서 아직은. 뭐 저 혹시나 숭늉으로 막걸리 한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숭늉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네.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포도즙을 해놨는데 포도즙이 발효되는 거죠. 근데 포도즙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곡식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물로 저장해 놓은 거죠. 그게 뭐예요? 독주. 우리나라 말은 뭐죠? 곡주. 예, 그런데 가장 쉬운 말로 소주예요. 소주.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물 대신에 마시는 거죠. 그건 별 수 없어요. 적게 마시는 거죠. 저 취할 정도 마시면 안 되지. 많이 마시지도 않나요. 그런데 그날만큼 아예 안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예 안 먹고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거 이제 말씀보다 고민 좀 해서 아침엔 되도록 아예 뭘 먹지 말자. 왜 그냥 그러면요, 가끔씩 가다가 설교하다가요 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민망하더라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속을 그냥 편하게 오자. 그래서 나 때문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저는 여기에 갇혀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게 좀 됐어요. 근데 이들도 그런 거죠. 자, 그럼 술 마실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겼다 하는 게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왔다. 그게 10장이에요. 자,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두 모범인 거예요. 이런 제사는 받고 이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되겠지 않냐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우리는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럼 예배할 때 우리가 여기 8장부터 10장을 꼭 기억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범을 일부러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썼습니다. 명심해야 될 두 결과. 예배 오시기 전마다 이 레위기 8장부터 10장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먼저 마음속에 생각해 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9장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러라고 일부러 레위기 속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걸 그렇게 읽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 동기를 읽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글을 쓴 동기, 그걸 바르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중요한 모범이니까 잘 기억하셔서 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두 말씀이, 이 양쪽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 받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먼저 8절 방금 읽으셨는데 10장 8절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회막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회막에 들어가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제사를 돕는 일인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제사를 돕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보세요.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지금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됐어요. 여기 분별이란 말 있죠.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진단이에요. 여러분 환자 상태를 이런저런 말 듣고 뭐 심장도 들어보고 혈압도 재보면서 뭐 해봐요? 진단하죠. 진단하는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여기 제사장이 원래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제가 구약도를 한다면요, 의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면허 의사? 뭐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맡겨져 있죠. 진단은 그래서 다른 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건 하되 한 가지는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거룩하고 속된 거, 정하고 부정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도록,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죠. 그게 진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11절 보죠.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의 세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를 돕는 일입니다. 두 번째, 분별해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일, 즉 교육을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사장 부름 받았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그러셔야 됩니다. 성도님 덕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좀 말씀 좀 주시죠. 성도님 덕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할 일은 분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때때로 누군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이거 하자 하는 건 좀 제대로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 대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겠죠. 그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교육입니다. 전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가르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 이 세 가지 일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레위기 9장과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은 제사의 두 가지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는 어떤 예배를 드릴 거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8장과 9장의 예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안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 제사, 거기도 잘 봐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제사는 아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절 따서 해볼까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합시다. 거기까지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성막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부탁하면서 제사와 관련된 두 가지 모범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걸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범은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예배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